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를 붙들지 않으면 무너진다. 의미를 붙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크게 보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는요, 한 세 가지 정도 질서를 말하는데, 첫째는 성도와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한 질서, 둘째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성만찬에 있어서의 필요한 질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씩 살피면 먼저 첫 번째는 성도와 사도 또는 성도와 교역자 사이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도로 부르시고 어떤 이들은 또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에만 있었으니까, 또 어떤 이들은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네가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르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도는 사도답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목사와 장로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자, 사도나 목사나 장로답다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말씀 잘 전해야죠.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자, 2절.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 목사, 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서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듣는 거죠.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만 있으면 어떻게, 듣는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하는 동시에 듣는 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하면서 회개하고 깨우치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듣는 성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냐, 주종 관계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이제 그런 직분을 너무 따지니까 목사님 하는 문화가 있지만, 외국 가면은 그냥 목사도 브라더 그러잖아요. 형제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요, 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이 부르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 사람은 잘 이끌고, 또 따라갈 사람은 잘 따라가고, 전할 사람은 잘 전하고, 들어야 될 사람은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늘 이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이 질서를 파괴하고자 여러 일들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책망하고 비방하지요. 이게 뭐냐면 질서 파괴거든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지위에 세우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중보자의 위치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모세가 높다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특별한 지위, 직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중보해주고 연결해주는 그 아주 특별한 역할로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 자리를, 모세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은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인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 대해 책망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뭐를 내리세요?
나병을 내리시죠. 무슨 말입니까? 질서를 깨는 일.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각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일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리암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셔서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부정하고 질서를 역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 하지 말아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질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질서를 막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도 이해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토픽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는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역할에 대해서 또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더라는 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러느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거 참 현대 사회에서 이거 해석하기가 힘들죠. 이거 현대 사회에서 해석하기 힘들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그냥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고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더라? 남자더라. 그냥 말씀 그대로 할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이잖아요. 머리라는 것은 주인 됐다는 말이니까 여자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남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역할과 맡은 일에 충실하셨듯이, 그렇죠?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자신의 역할에, 자신의 어떤 그런 직분에 충실하셨듯이 남자들도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남자는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를 때에 여자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자를 충실히 따르며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의 부르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남자, 일반적인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를 표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고 그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세상이고 교회 아니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역할,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어제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의 역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세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적 역할이 있고요, 제사장적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남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왕적인 역할은요,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뭐 질서나 안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거. 이 세 가지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가정교육에서 제일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 책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애들이 달라진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진짜 가정 신앙교육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자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을 누가 책임져라?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정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해야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붙드는 왕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때에 남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여자는 그런 남자를 따르고 돕고 옆에서 지원 사격해주는 역할을 함께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 있죠. 남자가 개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라도 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자가 못하면, 남자가 없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라도 해야 되는 거고 여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게 성경적 근거가 다 있죠. 사사기에 보면 네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누구예요? 드보라잖아요.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가장 타락한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들이 쓸모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부르실 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여자를 데려다가 사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엄청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뭐냐? 여자 사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도요, 상당히 이게 영적으로 걱정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둘러보세요.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목사 빼고 다 여자잖아. 남자 더 어디 갔어요? 보세요.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며 예배 인도며 대체로 요즘에 다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다. 엄마가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그 시대가 되게 많이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남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바로 서야 국가도 잘 서고요, 가정도 잘 서고요, 교회도 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만찬 질서인데,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뭘 더 주셨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채워주셨다, 이런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 의가 결핍된 자들에게 뭐를 더 주셨어요? 그 의를 더해 주신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결국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성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뭐냐? 또 다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할 때 어떻게 했냐? 자기 배를 채우느라 빵 다 처먹고 포도주 다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또는 가난한 자들이 그거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전혀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망가집니까? 질서가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뭐예요? 질서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적절한 절제가 될 때에 이게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도와 성도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절제가 없잖아요. 적절한 통제가 없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질서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앞에 나 스스로를 적당히 절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절제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 앞에서 절제력과 통제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게 없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어서 질서가 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절제력을 다 상실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되게 중요한 건데, 의미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뭐를 놓쳐서 그렇다고요? 의미를 놓쳐서 그래요. 성만찬의 의미,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빵만 남고 포도주만 남고 음료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에서 이야기하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떡이고 단순히 포도주고 빵과 음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상실하고 뭐만 남으니까 빵만 남고 포도주만 남으니까요. 절제력을 잃어버리죠. 질서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의미, 부모라는 의미, 부부라는 의미, 교회라는 의미, 그 의미가 사라지면 무조건이에요.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어떤 것에 너무 중독되거나 너무 무절제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종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뭐가 없대요? 의미가 없대요. 연예인들도 TV에서 이렇게 뭐 힐링 프로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봤거든요. 그 순간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위로를 주려 해도 뭔가 대화를 하려 해도 뭐라 그래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보세요. 의미를 상실하면 사람은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질서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의미를 붙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붙드는 거. 말씀이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다 놓친다니까. 그래서 생명이다. 기도가 뭐예요? 내가 살아갈 원동력이다. 그 의미를 상실하잖아요. 그럼 무절제하게 되고 질서가 파괴되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뭐냐? 사명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상실되면 뭐만 남습니까? 감각만 남죠. 감각만. 여러분, 그래서 감각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뭐를 붙들자고요? 의미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미 있게, 그래서 질서 있게, 절제와 통제력 있게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목사와 장로는 잘 전하고 성도는 잘 들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부르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충실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 남자는 누구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여자는 누구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남자를 따르고, 그렇게 돼야지 질서 있는 모습이라 그랬죠. 남자가 못하면 누구라도 해야 됩니까? 그 여자라도 해야 되고, 남녀가 다 못한다 그럼 애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의미를 붙들지 않으면 질서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제와 통제를 잃게 되어 있다 그랬죠.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랬죠. 가정의 의미, 기도의 의미, 말씀의 의미, 교회의 의미, 그 의미를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질서를 따라 모든 것들을 다 세워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